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414면에 있습니다. 414면쯤에 있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이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이더라. 일곱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큰 성의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군의 성도들도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어저께 본문에 이어서 오늘은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2절에 여섯 번째 천사가 이번에는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부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에 쏟을 때는 그 강이 피로 변했다고 어제 본문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큰 강 유브라데에 부었더니 피로 변한 것이 아니라 그 물이 말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이 말랐다는 것은 막힘 없이 강을 가로지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강을 가로지를 수 있는 동방에 오는 왕들이 예비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요, 유브라데에 관한 재앙은 이미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도 있었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4명의 천사가 놓이자 그들은 2억 명의 마병이 있는 군사들을 이끌고 사람 3분의 1을 죽였다라고 우리가 봤죠. 오늘 말씀에도 유브라데 강이 마르자 동방의 왕들이 그 강을 가로질러 전쟁을 하러 오는 것을 보면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상황과 매우 유사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같은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전쟁은 그저 재앙 수준이었지만 이번 전쟁은 아까의 마지막 승부로 최종적인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브라데를 큰 강으로 부르고 있는데 유브라데 강은 서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강입니다.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에서 북부 지역으로부터 시리아를 걸쳐서 이라크까지 이어지는 길이가 2,800km나 되는 강이죠. 유브라데 강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유브라데 강이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을 가르는 국경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유브라데 동쪽의 왕들이 온다고 할 때 당시 요한계시록의 독자는 틀림없이 이 파르티아 왕국의 군사들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당시 기원전 1세기 여간에는 파르티아가 로마를 침공한다는 우려가 항상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폭군 네로의 재생 신화에 의해서 증폭이 되었는데, 자살했던 네로가 다시 살아나서 파르티아의 유목민들의 수장이 되어
로마 제국에 다시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예언이 로마와 파르티아의 전쟁이라고 예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상의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세계와 악한 영들의 세계가 인간의 영혼의 구원을 가지고 맞붙는 가장 큰 커다란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에게 패한 붉은 용이, 즉 사탄이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그 전쟁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그들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시죠.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개구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재앙을 가져다 주는 동물로 여겨지는데요, 개구리로 표현된 이 더러운 귀신의 영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들의 하수답게 이적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천하의 왕들을 전쟁터로 불러 모으는데 16절에 보니까 이 세 영의 천하의 왕들을 불러 모은 장소가 어디냐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이 아마겟돈은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인데요, 무깃도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을 대결해 버렸던 갈멜산의 북쪽 평원 지역이라고 합니다. 평원 지역이기 때문에 대규모 군대가 맞붙을 수 있는 전쟁의 장소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느고와 싸워서 전사한 곳이 바로 이 무깃도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이단들도 여러 해석도 하고 여러 해석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는 이슬람 문화권과 튀르키아의 제국과 기독교 국가의 사이에 최후의 전쟁으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또 2차 세계대전에는, 막바지에는, 냉전시대에는 소련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무신론 공산주의와 기독교 국가들 사이에 최후의 전쟁터가 된다고 예상하기도 했던 것이죠. 이슬람과 기독교의 대결, 그리고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결, 이것은 이 시대의 가장 커다란 양대 진영이죠. 하지만 이 최후의 전쟁을 이 시대의 특정한 세력들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탄과 교회와의 영적인 전쟁으로 보는 것이 가장 맞는 해석으로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이 전쟁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는 계시록 17장과 18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미 결론은 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은 7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나타나는데요, 17절을 보시죠.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되었다라는 한마디로 결론은 이미 난 것이죠. 이 되었다는 말은 성취하다 또는 완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다 쏟아졌다는 뜻이죠. 악인에 대한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째 대접이 쏟아지자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그 지진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잔을 받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20절에는 바다에 떠 있는 섬들도 깊은 산악들도 예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완전히 남을 자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악한 세력의 본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영,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벨론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로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탄의 하수 적그리스도가 바로 로마 황제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로마 황제였다면 이 악은 다 사라졌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죠. 이 승리는 아직 남아있는 승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사탄은 그때그때 가면을 바꿔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세력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최종적인 전쟁의 승자가 누구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탄은 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이죠? 15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오셔서 당신의 승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우리의 옷을 지켜 그 옷을 입고 다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옷은 무엇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초대 교인들은 세례를 받을 때 입고 있었던 옷을 벗고 물에 몸을 담근 후에 흰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겠다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이 옷을 벗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시험에도, 어떤 박해가 있어도 우리는 옷깃을 단단히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거룩한 옷이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을 보시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때로는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만 저버리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이 옷을 벗어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옷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오늘도 살아내시는, 또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삼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최종적으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다 연합 세력을 구축하여 믿는 자들을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믿습니다. 그러니 인내하게 하시고 참아내게 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